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대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두려움도 끝, 실패도 눈물도 끝, 다시 힘있게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이 오늘은 아주 낯익은 장면 속에 서 있지요. 예배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감동적인 고백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베라 호수, 그리고 빈배, 빈금을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감동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부활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한 사람, 분명 부르심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름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표현은 그 후에입니다. 이건 그냥 시간 설명이 아닙니다. 앞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하지요.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겠네.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겠네. 이제는 사명을 향해 곧장 달려가겠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다시 호수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호수가 아니라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이고 디베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갈릴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라라고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여기서 이 이름을 씁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영광스럽고 뜨거운 출발의 분위기라기보다 현실에 눌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딘가 힘이 빠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위에 곧장 승리의 행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와 자기 실패의 기억을 아는 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베드로라고만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 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옛 이름 시몬이 함께 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내면이 반석 같은 사도의 자리라기보다 다시 처음에 연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무너진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속은 다시 시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한 가정의 부모이고 한 회사의 책임자인데 속으로는 너무 약해져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 오늘 장면의 중심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시간도 남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잠깐 물고기나 잡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것이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생업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포기라고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나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을 잃은 사람의 체념이 드러났고 다시 제자처럼 살 자신이 없다. 무너진 자의 애매함이 보였으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차라리 원래 하던 일이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의 흔들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부르심과 과거 사이에서 그 사이를 헤매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도 월요일이 오면 다시 현실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는 뜨거웠는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어색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교회에서 결단했는데 일상에서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현실에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아직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무것도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거의 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알던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있고, 감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배, 빈손, 빈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은요, 단순히 어업 실패담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슷한 빈 그물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때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부터 일하시며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때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부터 일하시며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첫 부르심의 자리이고 첫사랑의 자리이며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거기로 다시 오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다.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이번에는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4절을 함께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새벽이라 잘 안 보여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이 전부 그물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손입니다. 왜 안 잡히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 생각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나 현실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그 문제만 보이고 관계가 꼬이면 그 사람만 보이며 미래가 불안하면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안 보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머릿속에 문제로 꽉 차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멘. 이 표현이 참 따뜻하지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 이게 아니었어요. 얘들아 사랑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참 묘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건 단순히 잡은 고기 숫자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지? 지금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있지? 이걸 끌어내는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린 보통 이 고백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는 동안에는 내 경험, 내 계산, 내 고집의 앞에 서지만 없나이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은 그제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밤새 던졌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현실을 바꾼다. 말씀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특별히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르심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베드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겠지요. 아, 이거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이거였지. 말씀에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길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멘.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너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숨습니다. 피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반대로 갑니다. 뛰어듭니다. 왜입니까? 아,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바로 이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자리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실패의 기억과 회복의 장면이 같은 장소처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실패의 장소, 잘못된 선택의 장소를 다시 만들어 주시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었고 다시 받아주심이었으며 여전히 너는 내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는데 이 장면은요. 오병이어를 분명 떠올리게 하였을 것이고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먹는 주님이다.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런데 우린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내가 실망시켰으니까 이젠 끝이지. 다시 시작하려면 무언가를 증명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그냥 다시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도 불편하고 아이도 눈치를 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다시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요,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단순합니다. 다시 주님과 같이 있기, 다시 말씀 앞에 앉기,
다시 기도 자리로 가기,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 이게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주님은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도 분명하였습니다. 빈손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